오해를 받을 그런 일이 생각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찬 걸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노만칼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노만칼라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쉽게 우리말로 개 목걸이입니다. 개는 누구한테만 충성해요? 주인한테만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을 다 가정에서 기르잖아요. 주인이 이사를 가면 개는 주인 따라갑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만은 누구 따라가요? 주인 따라갑니다. 주인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그래서 원래 이 카라가 생긴 유래는 오래전부터 1800년부터 있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직 누구한테만 올인하겠다. 우리 주님께만, 우리 하나님께만 올인하겠다. 그런 의미로 요 개 목걸이를 찼습니다. 원래는 저는 평상복을 입을 때도 이 옷을 입었는데요. 주로 이 노만칼라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입으신 옷이잖아요. 수녀님이 저와 닮은 신부님이 계셨는지 반가워서 와서 신부님하고 쳐다보니까 딴 사람이니까 그때 멋쩍게 피차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부터는 평상복으로는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잘못은 누가 해놓고 목사인 내가 해놓고 욕은 누가 얻어먹구나. 아무 잘못이 없는 신부님이 욕 얻어먹겠구나 해서 평상시에는 입지 않고요. 오늘은 특별히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개 목걸이를 찼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세겜에 모여놓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싫으면 너희들이 옛 조상들 티그리스강, 유프레트스강 그쪽 지역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 자유로 해라. 우리 가정과 나는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의미가 요 개 목걸이입니다. 이게요. 왜냐 그러면 저 사람 목사한테 내려고 이거 옷 입었나 하는 것이 오해가 될까 봐 설명을 조금 해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뭐죠? 신앙 고백부터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익히 잘 아시지만 원래 이 신경이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크리도라고 하는 뜻인데 크레라는 말은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을 의미하지 않아요? 도라는 말은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이 두 단어가 합성한 단어가
크리도라, 사도 신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이 계목걸이,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누구만 따르겠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 안에 신앙 고백 종류가 몇 가지인지 혹 아세요? 이렇게 물었다가 우리 장로님 대답 못 하시면 참 부참하겠죠. 마음으로만 묻고 마음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가 몇이죠? 12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후세 때 의미를 붙여서 그 수제자라고 한 사람 아시죠? 성이 벳이 있잖아요. 누구죠? 베드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 고백은 베드로가 했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했고, 안드레가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붙여서 12가지 신앙 고백을 12사도들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씩 하나 고백했다고 하는 뜻이 무슨 계목걸이요?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뜻대로 내 심장, 내 전 인격을 다해서 주님만 믿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 퇴색되어 버리셔서 없고, 예배 중에 뭔 식으로 예배 순서가 이렇더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형식으로 혹 우리가 고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의 날이에요. 임직식 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 주가 쓰시겠다고 일꾼을 주님이 뽑아 놓으시고, 훈련은 누가 시키시고요? 담임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는, 내가 듣기로는 아주 빡세게 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키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인정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임직식을 하죠.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른 공동체가 아리울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구예요? 이유한 목사님이 주인이죠? 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고 일꾼일 뿐입니다. 주인은 누구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리울 교회가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제가 배우기로는 계급이 8종주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성이 바시예요. 누구죠? 바로예요. 바로. 바로라는 뜻이 큰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저 밑이 불가침 천맨들, 8번째 계급, 참 밑바닥에 있는 인격이 없는 동물하고 비슷한 존재가 누구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삼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안수 집사야, 서리 집사는 격이 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집사하고 권사하고는 계급이 한 단계 더 높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건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들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난 17년 동안 주님의 몸인 아리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뭐다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렸고 이웃에게는 행복을 나누는 교회. 원래는 저기다가 원어로 써서 살롬이라는 말을 붙여볼 제목에 붙이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중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아리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살롬을 주는 일을 누가 했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리울 교회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무엇을 한번 치면 돼요? 화답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영광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뭐만 올려드릴 뿐이 없어요? 박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 익히 너무도 잘 알지만 제 이름이 성이 함씨고 가운데 자가 점자고 끝자가 용자입니다. 요 점자는 지저분할 용자거든요. 점자거든요. 용자는 귀신 용자예요. 깨끗한 귀신도 아니고 뭐예요? 지저분이라 한 귀신이란 뜻이 제 이름 뜻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부모의 욕심을 알려면 이름을 보면 안 돼요. 제 이름을 해석할 때는 딱 중단해버리고 번호로 불러버려요. 이게요. 왜 저분이 그러셨을까를 몰랐는데 신학교를 가니까 점룡이가 셋이에요.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경직 목사님 사위 이영현 교수님이란 분이 꼭 출석을 부르면 이름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이름도 다 짓나 그러더라고요. 왜 남의 이름을 갖고 시비를 걸나 해서 찾아봤더니 무단 귀신이에요. 그래서 점령이 셋이 모였습니다. 이름 뜻이 무엇인 줄 아냐고. 다 몰라요. 그냥 부모님이 지어줬으니까 그냥 부르고 다닌 거지. 그래서 그걸 복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점점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포인트.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이 포인트는 기차 내류가 이리 가는 것을 이쪽 방향으로 바꾸는 그 지점을 뭐라고 그래요?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터널로 다 가고 있는데 지저분한 귀신들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는 포인트 역할을 하는 점자로 바꿨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저분한 점자가 아니라 포인트가 되는 점. 근데 그 용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용자란 뜻도 있어요. 이런 은혜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지저분한 귀신 같은 우리를,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주께서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이름이 뭔 영이에요? 이럴 때도 살짝 박수를 한번 쳐도 되는데요.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그의 죄값으로 어디 가요? 다 지옥 갈 수뿐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은혜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된다는 건 기가 막힌 겁니다. 그전에도 다 그러셨어요. 자, 여기서 또 말이 잠깐 본래 원고하고 다른 길이 나옵니다. 이 말해요.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몸의 세포는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50억 개, 어떤 분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세포들이 지배하려고 그래요? 서로 섬기려고 그래요? 너무 어렵습니까? 네 분한테 뭐라, 우리의 세포는 100% 다른 세포를 섬기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 돌연변이가 뭐냐 그러면 섬겨야 할 세포가 지배하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세포를요. 요 세포를 일명 뭐라고 불러요? 너무 어렵죠? 암세포잖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많으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두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누구인가 한 사람이 지배하려고 하는 딱 순간에 영적인 암세포가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자리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회 직분을 맡으면 그 교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 안수 권사가 되기 이전에 뭔도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뭐다는 거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 아리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섬기는 영적 주님의 몸인 세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의 계급이 딱 생길 때부터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 전체 안에 목사는 제일 높고 그 다음 높은 사람은 못 노고 그 다음 높은 사람은 이런 계급의식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상처를 주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들이 열심히 아리울교회를 섬기면 교회 얼마 나요 안 나요? 자, 저희가 섬겼던 교회 이름을 빌려서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놀란 게 하나예요. 가고 싶은 땡땡 교회래요. 그래서 내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를 섬길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로 다 끝나고 맙니다. 기도 내용이. 가고 싶은 아리울 교회가 되어야 동두천이 살고 싶은 동네로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네들끼리 싸우네. 교회가요, 가장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장로님 부부싸움 할 때 많죠. 공적으로 물으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장로님 그걸 아니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나이가 먹었으면 철이 들 법도 하는데 지금도 싸워요. 부부싸움. 이게요, 제가 부부싸움이 없고 제 옆집에 살고 있는 제가 1104호에 살거든요. 1103호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혹 부부싸움 하실 일이 생기면요, 두 분이 날짜 정해놓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세요. 거기 와서 하여튼 박이 터도록 하여튼 변론해 보세요. 그 대신 가정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저 임직 받으신 분들 뒤에 사모님이 누군가가 내가 궁금하거든요. 부부싸움 자는 사람이 아리울 교회에 안수 직분을 받으면 이건 아리울 교회에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리울 교회 안에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내가 우리 이제 피택 받으신 아직 안수 집사 아닙니다. 예. 딱 받고 난 후에 누구부터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내부터요.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된다? 공동체를 사랑한다? 좀 이따 성경을 읽겠습니다만 거짓말입니다. 집에 남편님 계시죠? 누가 계신지 전 잘 모릅니다. 예. 남편을 섬길 줄 모르면서 아리울 공동체를 섬긴다? 말이 된가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사의 직분을 받아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건망하고 신방할 때 우리 집에 있는 남편부터 잘 못하면 돼요. 저 목사님도 남자라고, 걔는 가재편이라고, 남자 잘 섬기라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교회, 하나님 몸의 세포들이에요. 전부가 섬기면 아리울 교회는 몇 개가 될까요? 하나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명을, 교회에서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회 생명의 첫 번째가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 생명이 몇 개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방향을 바꿨으니까 마음 좀 쉬세요. 아리울, 이게 방언인지 저도 헷갈렸습니다, 처음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처럼 혼돈이 될까봐 아예 주보 표지에 설명을 다 해놓으셨죠. 알이란 말에 순수한 우리말인데 명사로 쓸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다리요. 다리입니다. 다리는 육지에다가 나요, 개울과 강에다 나요?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들이 10년 전에 저하고 약속한 일이 있대요. 제가 현역 시절에. 그런데 목포에서 한번 만나자는 약속을 했대요. 나는 잊어버리고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사양했습니다. 왜? 제 몸 건강이 단일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양을 마음으로만 받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면 이렇게 하십시다. 목사님은 전날 가세요. 전날 가셔서 하루 푹 목포 가서 쉬세요. 만나는 다음은 장로님들하고 그때 같이 합류하십시다. 그래서 거기 엘리베이터도 탔어요. 목포 유달산요. 거기서 내리다 보니까 그 많은 섬들을 뭘로 이어놨어요? 다리로 다 이어놨더라고요. 요 다리란 말이 구약의 직분 중에도 있어요. 물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 직분 하나가 뭐냐? 뭔 사장. 사장인데 뭔 사장이에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라는 말 뜻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만인 뭐예요?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뭐예요? 다 만인의 제사장, 다리를 놓는 자들입니다. 내 옆집에 다리를 놔요. 뭘로? 섬기는 모습으로. 다리를 놓는 자예요. 그래서 아리울 교회는 뭐다는 교회다? 다리를 놓는 자다. 형용사라고 쓸 때는 아름답다라고 뜻이 그렇대요, 장로님. 그래서 아름이 뭔가 했더니 깨달았다, 알았다는 것이 아름이잖아요. 아름, 깨닫다, 알다, 그게 아름이죠.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행동으로 나도 옮겨야지 한 게 뭐 답다 그래요? 답다 그럽니다. 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로구나 알았으면 행동으로 삶으로 옮길 때 뭐 답다? 아름답다. 요게 알이랍니다. 기가 막히고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회 이름 지을 때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받고 지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울은 또 뭐예요? 울은요? 뭔 탈이? 울타리요. 성경에도 울타리가 있어요. 그 가정을 보존하려면 무엇을 쳐야 돼요? 그 울타리 역할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뭘로 부르냐 그러면 울타리로 부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면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 백성답게 삶을 살려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울타리.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고 알았으면 뭘로 삶으로 뭐 돼야 돼요? 살아야 멋답다. 아, 저 사람 참 아름답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성을 지키려면 무엇을 지어야 돼요? 이 성을 지키려면 뭘? 성벽. 요 성벽 잘 짓는 52일 만에 지어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느헤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성벽 짓는 걸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냥 착착착착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짓잖아요. 그 성벽이 있어야. 그래서 십계명을 성벽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두천이라는 이 성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몇 계명이다? 아리울 교인들이 다 그 계명대로 삶을 사는 게 동두천을 살리는 울타리, 성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울이라는 말의 뜻은요, 나침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막을 걸어갈 때 살 수 있는, 길을 찰 수 있는 책이 시중에 나왔더라고요. 12가지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다가 읽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사막을 갈 때는 지도가 더 필요해요, 나침반이 더 필요해요? 지도는 날아가 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집사님 사막 걸어봤어요? 저는 걸어봤거든요. 분명히 오늘은 요리 길인데 밤사이에 바람이 불어서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도는 사막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먼침판만 있으면, 나침판만 있으면 인생의 방향,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뭔 계명이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적극적인 하나님 사랑, 간접적인 하나님 사랑 그럽니다. 직접적인 사랑은 1계명부터 몇 계명을 지키는 것.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묻는 내용이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은 뭘 지키는 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냐?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동두천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요. 1계명부터 4계명이요. 또 한 가지요. 이와 똑같이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본 사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 살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모세도 못 쳐다보니까 수건쓰고 뒷모습 보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은 딱 보면 12절에 네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냐? 그 사랑은 네 게 아니야. 누가 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미 사랑하고 있으면 네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뭐라 하냐?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붙였답니다. 직접적인 사랑, 간접적인 사랑. 그런데 그 마태복음 21장 바로 앞장에 가면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요. 야, 포도원에 와서 내려와서 일 좀 해줄래? 큰아들은 대답을 잘해요, 못해요? 잘합니다. 예, 당연히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죠. 둘째는 아버지만 스케줄이 있습니까? 나한테도 스케줄이 있는데,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나도 친구하고 등산 가기로 했어요. 못 갑니다. 그대로 갔다가, 그렇지, 나의 나 된 것은 저 다 아버지 은혜로 내가 됐는 건데, 친구하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거역할 수 있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는 다음날 와요, 안 와요? 근데 형은요, 이걸 이렇게 분리합니다. 입으로만 예, 10계명 지키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안 산다고요. 이것을 큰아들, 첫째 아들을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여 주여,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 하는 꼴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거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누구를 믿는 거다. 그래서 실존적 신앙인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리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종하는 교회,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행복을. 원래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날 설교가 길면 은혜가 안 되니까 짧게만 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짧게만 안 됩니다. 25분은 해야 됩니다. 근데 25분이 다 돼 가려고 그래요. 내가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저한테 그냥 아무리 좋은 말도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기도문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아리울 교회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는 주기도의 말씀대로 못하겠다,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터위에 세운 교회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중국 뭐예요? 주기도 선교회 먼 직함이 계시더라고요. 소개를 보니까. 그래서 내용은 다 아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마귀가 통치하겠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통치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 백성이에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안 해놓고 예 하고 말고요, 포도원에 일하자고 안 하는 사람 말고요, 뒤늦게나마 깨닫고 와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누구 백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자고 막 지금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운동이 바로 주기도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맥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슬로건이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라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다닌 사람한테 무엇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사했대요.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아룰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다른 데만 교인 100명 중에 80명이 안 믿는데요. 20명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삶은 뭐예요?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100명 중에 80명, 나머지 20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80명한테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저희 교단에 내년에 주제가 뭐냐면 상처받은 걸 치유받자라는 걸 하더라고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제가 우리 교단의 주제가 마음에 안 맞습니다. 제 마음에는.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봐 회개해야 산다는 말을 못하고 치유하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까 목사님 참회 기도하자면서 읽었죠?
저부터 여기서 그럴듯하게 잘 예수 믿는 것 같이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나가서는 엉망으로 산다고요. 저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다스림대로 사는 사람을 누구 백성이라 한다. 확실히 믿으십시다. 아리울 교회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 믿는 사람이다. 오늘 임직자 내부는 그렇게 살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도 뭐 통치하는 법이 있겠죠. 그렇죠? 쉬워요. 통치하는 법은 따라서 하십시오. 다 같이. 사랑. 굳이 그리스어로 사랑을 넷으로 나누는 그 사랑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사랑은 아카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뭔 사랑? 어제 식사 중에 제가 집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왜? 자녀들이 몇이냐고. 자녀가 아들만 둘이라고 그러시죠. 기억이 맞습니까? 두 아들을 기르느라고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아버지가. 물론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은근히 이렇게 길러놨으니까 좀 아빠 엄마를 좀 이렇게 기부했으니까 테이크도 좀 하자. 이런 마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아카페 사랑은 베푸는 것으로 끝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두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양육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이미 뭘 달라고 하면 그 아들의 쉽게 말하면 덕을 보려고 하면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 잘됐다. 요새 아들 딸들 아빠 엄마한테 용돈 안 드려도 되네. 그 말이 아니에요. 또 자녀들은 부모들한테 아가페 사랑을 못해요. 해야죠. 이게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사랑은 이 앞에 설명했어요. 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설명했습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 제 개인 이야기하고요. 제가 암 수술하고 제가 이제 만 4년이 됐는데 재발하지 않았대요. 엊그저께 종합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암 걸리는 게 좋아요? 안 걸리는 게 좋아요? 내가 전립선 암에 걸렸다 그러면요, 다른 분들이 그건 뭐 아름다운 암이라든가 하여튼 착한 암이요? 착한 암은 사람 안 죽죠? 착한 암을 걸리면 안 죽는 거죠. 아리울 교회 안에 착한 암은 없습니다. 암은 걸리면 다 죽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의료사고를 딱 낸 거예요, 의사가. 주위에서 고발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목사하고 의사하고는 글자 하나 차이인데 나를 낫게 하려고 애쓰신 의사님이 좀 실수했다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고발할 수 있나? 그래서 고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사람이 그걸 잘해요. 1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확인해버려. 꼭 선물을 사고 가요. 제 집 사람은요. 나중에는 몇 년 지나니까 그 교수님이 저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고, 저 사람 고발할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솔직히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게 됐다고 털어놓더라고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의사는 무엇은 미워해요? 의사는 뭔 미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 내 안에 있는 무엇은 미워해요? 암세포는 미워해요. 전이될까 봐 옆에 혹이라도 전이될까 옆에 있는 세포까지 건드려서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때 다 잃어버려서. 여러분, 그런데 의사는 암은 미워하지만 누구는 사랑해요? 암 환자는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암을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요, 임 목사님,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인 중에요? 중국에서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 교우님들. 저라고 목회를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개척하면서 마음에 든 사람만 있겠어요. 딱지가 가라앉으려 그러면 다음 주일날 예배 중에 와서 딱지를 다시 쓰습니다. 그 미운 마음을 다스려서 금요일쯤 되면 그 미운 마음이 좀 사라져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그분 만나면 또 역시 똑같이, 그것도 30년 동안 그 미운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죄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저 의사만 또 못하구나. 의사는 그 잘못한 암은 미워하지만 암 걸린 나는 살리려고 자기 자존심 다 버리더라. 제가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실을 6번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서 원인을 못 찾으니까 이게요. 그래서 그때 굴렀습니다. 7층에 가면 환자들만 위하는 쉬는 공간을 마련한 데 가서요, 아침 새벽에 바로 쳐다보면 내가 다녔던 신학교가 그 앞이니까 나는 그동안 살인 목회를 했구나. 목사는 교인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교인이 잘못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그 암을 치료는 하지만 그 걸린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누구로구나, 목사라구나 한 걸 깨닫게 되어서 제가 네 분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 뒷담 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직 받더니 왜 저 고개가 빳빳해? 나는 그런 일 없고 평상시대로 했는데 인사도 안 하네? 와, 뒷담화가 보통으로 안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래도 내부는 그런 뒷담화 수근수근하는 건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수근수근하는 거, 그건 하나님 싫어하는 죄예요. 그 수근수근한 죄는 나빠도 수근수근한 사람은 못하겠다, 사랑하겠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회개했습니다. 나를 인해서 상처받는 교우님들, 지금도 저를 미워하고 계시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짐이 두 어깨에 그뜩 억눌러서요. 교인 중에 한 명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99명 나를 지지하는 교인은 안 보여요. 그 한 사람만 보이지. 제 경험으로는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무거운 짐 짊고 다니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오늘 제 개인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 설교 말씀은 25분을 50분 동안 했어요. 이 자리에 임직 받으신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하늘의 평화를 전하는 네 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아리울교회 가정 여러분에게 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17년 전에 이곳에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지냈던 걸 이웃교회 목사로서 그거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이 몸된 교회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 목양하겠습니다는 이 일념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아리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